말씀으로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십니까?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또 같은 수업을 우리가 함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결과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고 또 어떤 학생은 60점을 맞고 또 어떤 학생은 수업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쉬웠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의 듣는 태도, 수업 태도에 따라 그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며 듣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몸은 교실에 있지만 마음은 운동장에 있고 또 마음은 이미 점심시간 그 급식소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자 똑같은 수업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 각양각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해를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듣는 순간은 선생님이 앞에 보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으니까 잘 알아듣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개를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겉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집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수업을 듣고 있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는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다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함께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이 내 말하는 것들이 은혜로 달라지고 간증의 말들을 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냐면은 열매의 차이는, 결국에 나타나는 마지막에 열매의 차이는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판의 차이다.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밭에 어떤 마음판에 이 말씀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 열매가 차이가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짧고 강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판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에게나 공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에게나 공평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밭에도 떨어집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왜 저 농부는 처음부터 좋은 밭에 잘 뿌리지 왜 씨를 함부로 흩뿌려서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이 씨앗이 떨어지겠을까? 왜 씨를 낭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당시 농경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농사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선은 넓게 씨를 다 뿌린 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돌이 있든 자갈이 있든 모래가 있든 어떤 좋은 땅이든 우선은 씨를 넓게 뿌린 다음에 흩날린 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씨는 모두 똑같다. 떨어진 씨는 모두 똑같다라는 사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종류의 씨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같은 말씀이 항상 주어졌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능력 있고 언제나 활기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코 오차가 없는, 오류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용서하며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 제목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드렸고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나도 각양각색으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햇빛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햇빛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동일하게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비춥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 빙하에 햇빛이 집중적으로 내리쬐면 이 빙하는 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햇빛이 진흙이나 시멘트나 아스콘이나 이런 곳에 햇빛을 받으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분명히 같은 햇빛이지만 어느 곳을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네, 설교가 짧았네, 오늘 에어컨이 너무 춥네,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혈압이 높습니다. 당분간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흘려 듣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어느 곳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에 타는 순간 말씀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내 말을 잘 들었느냐? 귀로만 들었느냐? 아니면 마음판으로 새겨 들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귀로만 듣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뻐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흔쾌히 아멘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땅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땅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이냐? 네 가지 밭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 밭을 보면서 내가 이런 밭이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각기 반응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변화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의 말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씨가 들어갈 틈이 결코 없습니다. 결국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니 새가 날아가다가 씨앗을 보면 다 주워 먹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습관처럼 오늘 또 주일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미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다 확고해져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죠 라고 하는 내 방법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사탄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마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금세 다른 생각들을 자꾸만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핸드폰을 보게 되고, 문자가 오고, 다른 것 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고, 또 오늘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어느새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일정들, 계획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 나의 관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 내가 바빴던 것들, 걱정됐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 연약했던 것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 시간에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이 예배 시간에는 다른 모든 걱정들 오래 붙잡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없는 땅이 아니라 흙이 있는 땅입니다. 겉에는 흙이 있지만 하지만 그 아래에는 바위층이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싹을 내긴 내지만 금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해 말라버립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들은, 그 싹들은 다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약간 어느 정도 뿌리는 내리고 싹은 나는 것 같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잠깐의 감동으로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가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부흥회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결단도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보고자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들이 오래 갑니까? 청소년 그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때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막 난간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며 이 게임 중독에 빠졌던 친구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음란 중독에 빠졌던 친구들이 음란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막 결단하면서 수련회장 가운데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련회장 문을 벗어나가서 집에 가자마자 가는 순간 이 청소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듣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화를 내지 않아야지, 우리가 더 교제해야지, 우리가 더 함께 사랑을 나눠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감동은 있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운동선수의 얘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오랫동안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선수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고 훈련하기 싫은 날도 훈련했고 몸이 피곤한 날에도 기본기를 반복했으며 그리고 또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한 발로 오른발로 1000번 이상 프리킥을 차고 왼발로 1000번 이상을 찼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게임 경기가 끝나면 다 라커룸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남아서 내가 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복귀를 하면서 더 연습을 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한국 최고뿐만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로 만든 것은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매일에 있었던 매일의 작은 반복들이 모여서 챔피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크게 은혜 받는 것보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 생활이 결국 깊은 뿌리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밭은 내가 감동은 있지만 이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이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아주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또 욕심들이 말씀을 막고 있는 상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가 씨를 뿌리 뽑아버리지 않고 이제 가시와 씨가 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직분도 감당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마음속에는 그런 속에서도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욕심이 더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숨쉬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는 걱정과 내가 은혜가 같은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식물은 계속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잠깐 주님, 아버지 이런 것들은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 주님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욕심이 자라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것을 방치하면 절대로 신앙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작은 선물, 화분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물도 주고 햇빛도 잘 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바빠지고 일정이 바빠지고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가꿔줘야지 마음만 먹고 그냥 눈에는 보이지만 물을 제때 주지 못하고 분갈이를 제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살리려고 물을 많이 주었지만
과습하여서 그 이파리 끝이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상해가고 이파리 끝도 오히려 물을 많이 줄수록 과습이 되어서 이파리가 더 말라가고 죽어가는 이 식물의 모습을 그렇게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물은 관심이 끊어지는 순간,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기 시작하는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신앙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해서 마음이 식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조금 미루고 성경을 미루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과 새벽 예배 시간을 조금씩 미루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뿌려질 텐데 내 마음이 길가였는지,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는지, 내 마음이 가시떨기였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이 결단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은혜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씨앗들을 내 마음판이 좋은 땅이 되어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았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땅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텃밭도, 조그마한 텃밭도 조금씩 일궈 가시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교회 텃밭에도 지금 농작물도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농사를 또 지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땅은 처음부터 없고 당연히 잡초도 자라고 돌도 있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뿌리들도 있을 것이며 또 굳은 흙과 여러 가지 상태의 그런 이제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좋은 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엎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흙을 뒤집습니다. 돌을 골라냅니다. 가시와 잡초들을 뽑아냅니다. 얼핏 보면은 땅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아엎어서 조금 이제 헤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멀쩡한 땅을 뒤집고 헤집으면서 쟁기로 긁어내면서 꽃갱이로 긁어내면서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오히려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고와 어떤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어떤 분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고 계셨구나.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마음판에 굳어진 자존심도 빼내 주시고, 욕심이라는 돌도 치워 주시고, 염려라는 가시도 뽑아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을 만들지만 이 밭을 만드는 상황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샘솟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강진의 도예 장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도예 장인은 흙을 가져오면 곧바로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흙 속에 있는 작은 돌을 골라냅니다. 나무 뿌리도 제거하고 불순물을 계속 걸러냅니다. 이렇게 수없이 치대고 반죽하고 그리고 또 좋은 흙을 처음에 좋은 그 흙을 만들어야 나중에 가마에 뜨거운 불을 견뎌내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반죽에 작은 돌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이게 가마 속에 뜨거운 불을 견디는 과정 중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도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빚지 않으시고 이 안에 있는 교만을 빼주시고 욕심도 빼주시고 미움도 빼주시고 두려움도 다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겠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만져주시기를, 계속 간섭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셔도 됩니다. 나를 언제든지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도 됩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돌이 있습니까? 돌도 치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가시들도 다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긴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수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언제든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물러 주시고 다 빼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우리 심령을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물러 주시고 주님 마음대로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통성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마음의 씨앗이, 좋은 마음, 좋은 씨앗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텃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아프겠지만 돌도 치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잘 그랬을 때에 주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좋은 땅은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갈아엎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물러 주셔야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판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뒤집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조금의 아버지 그 순간순간들에 아버지 주님 입술을 벌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닌 조금의 오늘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에 아버지 걸음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님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육신에 연약한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프시거나 머리가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또 그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의 상태를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곳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권능의 손으로서 치료의 손으로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손을 얹은 곳 뜨겁게 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을 들지 못합니까? 아버지 주님 마음의 걱정으로 인하여서 머리가 아픕니까? 두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머리 두통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얽혀있는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심장이 답답합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버지 마음판에 주님 모든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의 결과를 앞두고 또는 또 이제 수술과 또는 검사와 여러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길로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걸어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